할렐루야. 아멘. 은혜 찬양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요? 자, 우리 영화 형제가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네, 절박하면요, 다 감사합니다. 그죠? 절박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아주 축복된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인사를 하겠어요. 서로를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추감사주일로 모임을 갖습니다. 추수감사는 좀 알겠는데 맥추감사는 뭐냐,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추수감사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진행을 하고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 맥추감사는 어떻게 된 거냐? 맥자가 뭐죠? 보리입니다. 보리. 맥추. 보리 추수를 이제 감사하는. 근데 이 보리가 6월 달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7월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년의 상반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리라고 하는 말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아마 거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울 때 보통 추수가 이제 10월 10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보리를 갖다가 심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요,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지날 때 식량이 거의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춘공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봄에 아주 가난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에 그 새싹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온 새싹을 잘라다가 이제 먹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보리만 있어도 감사하다. 보리도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경험한 거죠. 자,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느냐. 쌀은 생각도 못하고요. 이 보리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우리도 밀가루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수제비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그러면서 참 먹는 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반년, 7개월에 걸쳐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요. 그 모든 은혜를 한번 정리도 해봐야 되겠고, 또 감사 제목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반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 새 절기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절기에 담겨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냐면요. 세절기, 여러분이 그 23장 14절에 보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 지킬 말이 무슨 말이죠? 평생 맺습니다. 평생. 그 아래도 또 나와요. 뭐가 나오죠?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지키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여라. 누구 앞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쉬운 일이 없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은 또 그게 특별히 더 그게 심각합니다. 오늘 시연이가 아파서 교회를 못 왔는데 참 이 애가 아프면은요 부모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자,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요즘 또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3번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가 뭐죠? 첫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 무교병이 왜 나오느냐? 이 무교병은요, 떡병자죠.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스트 않는 밀가루빵, 밀가루떡. 그래 이거를 개떡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요. 이걸 왜 이스트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30년 그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급하게 나온 거예요. 피를 바른 날 뛰쳐 나오는데요, 뭐 제대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떡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교병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은 뭐 하느냐? 일주일에 걸쳐서요,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 맛없는 것을 먹어야 되느냐?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다. 역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 무교절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6월절. 네, 같은 뜻입니다. 무교절하고 6월절. 6월절은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뭘 넘어가요? 이 악한 세력이 왔다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갑니다.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장자, 또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는 그 개인과 가정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재앙이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이 6월절을 잘 볼 때요, 이게 바로 무엇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평생 감사 제목,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는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를 꺾고 마귀를 멸한 왕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죠? 바로 그리스도일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최고의 언약, 그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 가서 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에베소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메시지 외에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특별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감사,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절기를 맞이하냐면요. 그 맥추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수장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이런 그대로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땅에서부터 거두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죠?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하루만 얘기해도 지겨울 텐데요. 40일 동안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근데 왜 그 얘기만 했을까요? 그 얘기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왜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와주세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와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아주 든든한 하늘 보좌 배경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엄청난 백그라운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갖고 계세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그러셨어요. 자,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사사에 왔어.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갔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전리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과 이 장막절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맥추 감사주일.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오순절이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계산해 볼까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하고 열흘 더하니까 50일이 되잖아요. 오순, 10순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요,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다고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성령 강림이 아니고서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입니다. Here and now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되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도 그렇지만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있는 감사주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언제 감사가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와요. 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불신앙과 의심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데 눈이 확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완전히 별세계가 되더라고요. 믿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믿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당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꽉 차 있었던 내가 믿음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죠? 감사가 막 나와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는지 아세요? 다음날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할 정도로요, 전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가고, 친척한테 막 내가 찾아가고요.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를. 뭐죠? 미친 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이 맥주 감사에서는 뭐를 붙잡으면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침에 성령 충만, 점심에 성령 충만, 저녁에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느냐? 이 놀라운 맥추 감사 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우리나라 정세를 보세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뭐가 다 바뀌었어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막 이상할 정도로 힘든 세상에 트라우마가 막 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어요. 저희는요, 지난주에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그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 이 소라고 루가 있는데, 루는 물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한번 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물을 한번 먹고 나니까 물만 보면 공포증? 뭐라고 그러죠, 그걸?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안 들어가요. 일체. 들어갔다가는 뛰쳐나오고 막 울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얘를 어떻게 할까? 소는 막 재미있게 막 돌아다니는데, 방법이 뭘까요? 그 아빠가 얘를 데리고 조금 속였습니다. 재미있게 그 물놀이 튜브 같은 걸 가지고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얘가요, 공포증에 있던 애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속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노는 걸 봤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공포증이 밀려올 정도로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피하면 되나요?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보세요. 우리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았어요? 18살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요셉 청년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따라다니. 요셉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열매가 막 나타납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농사도 잘 돼요.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 집이 막 형통합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의 13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30세 됐을 때 그가 바로 앞에 끌려 나오잖아요. 꿈 해몽을 위해서. 근데 꿈 해몽을 잘 해주니까 그때 바로왕이 한 말이 뭐죠?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완전히 그 요셉에게 딱 사로잡혔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불신자가 알아먹은 겁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미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름도 파라 미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미션 프로젝트를 놓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션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복음과 성령 충만에 우리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뭐 예배 형식을 가질 여건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24시 주님 바라본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 그죠? 그 가나안 언약을 계속 가지고 주님과 소통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요셉이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네. 그 이후로 다윗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고 또 많은 악한 세력이 공격하지만 그걸 다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건들 수 있겠어요? 결국 그는 통일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또한 엘리사라는 사람을 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유명하죠. 자, 언약을 가진 그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스승 되시는 엘리야가 그 사역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뭘 요구하냐면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한테 요구합니다. 그 말이 뭐죠? 언약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7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구나. 이걸 봤어요.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그 신학생들은 뭐 길갈로 또 베델로 요단강으로 막 흩어져 나가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잔뜩 붙잡혔는데 이 엘리사는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갑절의 영광. 아멘. 자, 우리 교회가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갑절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사 이 카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페에 대해서 우리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부가 이 카페 주인 되는 우리 부부가요 또 특별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언약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카페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 카페의 주인 되는 부부가 이 기회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충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뭐죠? 우리도 같이 이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에서 성령 충만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주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요. 자,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자, 우리는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놓고 볼 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미션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속에서 발견해야 될 성령 충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남의 밥그릇에 들어가 있는 떡만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5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를 죽여라. 너무 좀 말이 좀 심해서 이상하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바울도 그 얘기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동과 능력을 덧입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그 러시아에서 거의 골동품에 가까운 건물을 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건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수리해야 될 일이 일어나요. 한쪽에서 무너지고 여기 수리하면 또 다른 쪽에 무너지고 그 일을 하다가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제 사역이 나중에는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나 건물을 수리하러 왔나 그런 정도로 내 자신이 그냥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일어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중에 알았어요. 옛날 건물 구해가지고 수리하지 말고 싹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게 제일 빠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땜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물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이가 막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 뛰어가면 안 된대요. 언제 뛰어가야 돼요? 이 아이가 꼬르륵 하고 물속으로 쭉 내려갈 때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막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될 때는요 죽을 힘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원리가 나온 거죠?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돼야 돼. 나에 대한 미련 절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에서 봤잖아요. 나는 나를 경멸하라. 나는 나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라. 나는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다. 하나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죄인의 계수로구나. 바울이 늘 얘기하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매일 죽는다는 말 속에는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어요. 못 박아야 됩니다. 정과 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시대, 악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잠시라도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회개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요. 어제는 제가 몇 번 버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사람의 명을 받아서 2번이나 들고 나갔어요. 예? 3번이네. 저녁 거까지. 예. 왜요? 이 더우니까 이 음식물이 막 부패해서 냄새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우리가 마귀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나 자신을 갖다가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 악으로 끌어당기고 죄악으로 끌어당기고 이 시험거리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 용납하면 둘, 셋이 들어가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요.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밖에 있다가 머리를 쓱 집어넣는데요. 텐트 안에다가. 근데 그걸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후에 주인을 쫓아내고 그 텐트에 그냥 낙타가 딱 자리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하나 용납하면 둘, 셋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다.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요,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내가 아는 권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 회개에 대한 것이 자기는 아직도 헷갈린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가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가지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잘라내는데, 특별히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리는 바 될까 두렵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근데 내가 그런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냥 뭐가 된 줄 알거든요. 그때 역사합니다. 마귀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예, 이 들어오는 악한 영의 통로를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 들어왔을 때 잘라야 되는데 그 다음 열어주다 보니까 큰 사건이 터지고 그 가정에, 그 나라에 비극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향해야 될 게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듣지 못하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거든요. 반대로 뭐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이제 기도하는 우리 이 부부,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팀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요?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새벽 기도에 몇 사람이 들어왔을까? 그 시간이 10시가 넘었어요. 그때 보니까 15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멤버 안에도 새벽 기도로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생을 걸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야 돼. 우리가 이번에 백투더 바이블 스타디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면 특별 컨테스트를 하자. 뭘 하자고요? 말씀 암송대를 하자고 그랬어요. 미리 예고편을 줬습니다. 뭐죠? 시편 23편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롬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고 있다고.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 지나서 말씀 암송으로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다. 자,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이 있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조소의 어인이 지킬 것을 알거든. 내가 이제 분명히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이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 생을 걸고 기도하자. 생을 걸고 말씀 앞에 들어가자.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요. 3번째 찬양.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찬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시간 나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하면은요, 우리 주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카슈사 미팔군 용산에 있을 때, 야, 이 미군들이요, 얼마나 양색씨를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지, 미군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독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 여자들 데려와서 잠을 자는데 벽이 뭐 얼마나 튼튼하게 했겠어요. 다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 베럭스 막사 안에 카슈샤하고 미군들이 같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슈샤들이 뭐하는, 미군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막 데려와서 자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전체 막 도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풍이라고 합니다. 음란의 기운이 도는데, 야, 나도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가지고 밤마다 우리 방에서요, 찬송가 부르기를 했어요. 찬송가 부르고, 복음송가 부르고, 그러면서 내 밑에 있던 팔렬이라고 하는 대구 사람인데, 얘가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막사에 있었던 음풍이 끊어지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야, 정말 이 악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내요? 우리의 의지요?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사는 길인데, 이 악한 영을 꺾고 음란한 영을 꺾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엄청난 찬양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르짖었던 그 찬양,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알죠? 암몬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은 뭐 했어요? 최전방에 레이지파를 세워놓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몬 모압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찬양, 감사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고요. 이제 3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큰 3번째는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있느냐? 감사로 해봐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추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올 때 무엇으로 오면 안 돼요?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내가 조금 마음을 담았어요. 그럼 조그만 믿음밖에 안 생겨요. 크게 했다. 큰 믿음이 생깁니다. 또 얘기합니다.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열매를 가져오는데 따라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B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선물을 똑같은 걸 할까요? 조금 차별을 두고 할까요? 차별을 두고 하게 됩니다. 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약속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주신 주님, 우리가요 이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쭉 보신 거 말씀 기억나요? 말씀 기억 안 납니까? 헌금하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주시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가부가 뭘 하죠? 두 렙돈을 드리는 걸 보시고 거기서 축복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헌금하는 자세를 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헌금에는요, 믿음의 축복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창고에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물. 여러분이 절기를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번에 얼마치를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게 다 훈련입니다.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사의 그 예를 표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심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헌금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조금 약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은 보호회사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나와요. 우체니체? 맞아요? 예, 위로를 베풀어주는, 우체시에니에를 주는, 위로를 주는 이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리느냐? 그것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일하고 왜 밥을 먹고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앞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운동 하다 왔습니다. 선교운동 하다 왔습니다. 파라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 선교의 방향을 갖잖아요. 갖다 부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한 사람의 산업인을 소개합니다. 그 산업인은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지난주에 이삭 토스트 먹은 사람이 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먹었는지. 우리 며느리가 먹더라고요. 그 이삭 토스트 그 종이봉지에 뭐가 적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난 그거 볼 때 너무 감동스러워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딱 적어가지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6장 12절 13절에 내용 여러분 알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물론 좀 물질적인 얘기가 써서 그렇긴 하지만 이 이삭 토스트의 사장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크리스찬들의 사업을 도와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무료로 레시피도 전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선교의 한 방향이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선교 프로젝트로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준비됐잖아요. 구원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죽자. 2번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들어가자. 3째, 감사의 삶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4째, 성령을 구하라. 5째, 전도 선교에 올인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절기를 돌아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처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사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